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일 아침에 우리 귀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정의한 것이 worship, 예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예배가 가장 귀한 것이냐, 어떤 분한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는 이것이 좀 따분하기도 하고 그냥 피하고 싶고, 그런 것이 왜 가장 귀한 일이냐?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헬라어로 인간을 안스로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안스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looking up이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세상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어느 아프리카 골짜기에 가도 거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신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루하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내 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징이기 때문에, 이 특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동물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해.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이다, 동물과 구별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에 대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예배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개업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예배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배의 첫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성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줄 테니까 요거 잘 되게 해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문제 풀리게 해주시고, 그건 예배의 첫 출발점, 예배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방주 위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여러분 방주 위에서 노아가 며칠을 있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1년하고 17일 동안, 1년이 넘도록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물이 바다를 다 덮어버리고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 물이 어디로 빠져나갈지도 몰라요. 이게 과연 이 물이 빠져나갈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 배 위에서 살아야 될 건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땅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 1년하고 17일 동안을 물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을 때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밥 먹을 수 있는 거, 뛰어갈 수 있는 거,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걷고 뛸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이런 어려움이 오고 저런 어려움이 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한번 주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예배를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소원은 제대로 된,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떳떳하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정말 성찬도 한번 받아보고 내가 준비한 예물도 한번 정말 드려보는 거, 이것이 소원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해가지고 이 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치유를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저희 아내를 보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사생결단을 하고 내가 이 단판을 짓고 올 테니까 나 찾지 마라. 그러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저녁 때 보니까 아주 저녁을 제가 좋아하는 스팸 반찬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길래, 그래 실컷 먹고 내가 오늘 배를 좀 든든히 채우고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밥을 안 먹을 거니까 실컷 먹자 그러고 실컷 먹고 이제 저녁 한 8시쯤에 기도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난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포천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기도원인데 거기서는 8시만 되면 불을 다 꺼요. 그리고 방문을 닫으면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먹을 제 코앞에 갖다 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두운 곳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고 뭐 이렇게 서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단판을 지으면서 하나님 저 왜 안 고쳐주세요?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건강한 체력도 주셔야 되는데 왜 치유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내가 사생결단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면 제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그냥 계속해서 원망의 기도가 계속 제 입에서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뭐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이 깜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 뭔가 그림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제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가락도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코도 막 문드러지고 그리고 막 온 몸에 헌대가 나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게 네 모습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그냥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를 시작하고 저게 내 모습이면, 저게 내 모습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하고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며칠은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엄포를 놓고 또 그러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찬양할 것 같아요. 비록 내가 그렇게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어쩌겠어요. 그건 그냥 내 육신의 모습일 뿐이고 내 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존재인데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제가 절로 가겠습니다, 부처님 믿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비록 그렇게 문둥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장면이 바뀌면서 또 하나 그림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침대 위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모습이에요. 저게 네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저거보다는 문둥병이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돌아다닐 수라도 있잖아요. 화장실도 갈 수가 있고, 저건 그냥 꼼짝 못하고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가지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차라리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또 누워가지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삿대질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리석고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돌아앉으신 것 같은 거야. 그때 제가 영적인 공포감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그 기도원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옥으로 고라자손들 떨어지듯이 저도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막 위기감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사탄이 덤벼들어가지고 나를 죽일 것 같고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고 영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정말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면서 뭐 마치 이 속에서 두드러기가 나와가지고 제 숨구멍을 막은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운 2월달 겨울이었는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눈이 한 30cm 쌓여 있는데 그 눈밭에 가가지고 정말 그 눈을 가지고 제 목을 막 비비면서 세수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막 눈을 비비고 그리고 한 10분인가 한 얼마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숨이 다시 쉬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기도굴로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내 신세가 너무나도 정말 철양맞고 불쌍하고 버려진 존재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그럴 때 그래 박 목사야, 그래 나의 사랑하는 종아 이러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축복인 거예요. 그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고 저거 주셔야 되고 이것도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넌센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우리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거 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하고 싶은 거지요. 하고 싶어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우리 여전도에 임원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내년에 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냥 없앱시다. 그거 없어도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 왜 있어야 돼요? 또 남전도서에 와서 목사님 우리 다음에 내년에 뭐 임원할 사람이 없는데 어쩌고 그러면 잘 됐습니다. 없앱시다 그거. 저는 그냥 뭐든지 가져오면 다 없애자 그래요. 힘들다 그러면 아니 교회가 뭐 그게 왜 필요해? 교회는 예배하고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보면은 뭔가 그 정말 그 부수적인 거 2차적인 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하는 게 종교 생활인 줄 알고 그게 신앙 생활인 줄 알고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게 다 허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밥하라 그랬어요? 누가 교회에 와가지고 뭐 주차봉사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동기가 감사해서 하는 것이어야지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섬기는 동기가 돼야지 다른 것이 동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걸어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니까 걷는 거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자녀가 걸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지 뭘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한테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거 뭐냐면 그 집 아이가 좀 약간 정신지체가 있었어요. 저 아이가 정상이기만 하면 저는 더 소원 없습니다. 그냥 남들 걷는 것처럼 걸었으면 좋겠고, 남들 밥 퍼먹는 것처럼 제대로 밥 퍼먹었으면 좋겠고, 화장실 자기 혼자 가가지고 뒤처리 다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저 아이가 걷기만 해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예배가 참 좋아요. 저도 원래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순복음교회란 말이에요. 여의도. 거기서 은혜 받고 박수치고, 얼마나 뜨겁게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졸 시간이 없어 박수를 치니까. 졸리면 더 세게 치는 거예요, 박수를. 그러니 잠도 달아나고, 이게 손바닥이 치는 게 이게 건강에 아주 좋아요. 건강도 영육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우리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이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러면 내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들어오면서 오늘은 예배가 설교가 몇 시간이나 될래나 그러고 들어오면 이제 졸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축복 받을 만해서 성전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천국 잔치에 우리가 부름 받아서 온 사람들이면 최선을 다해서 뛰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배를 무슨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날 예배 드리고 죽어도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뛰고 찬양하는 거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안 받으시겠어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날 받으시옵소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결한 제물.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내가 정결한 제물이 돼야 된다고요. 정결한 제물이 뭡니까? 교회 와서 한 주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서 대충 막 살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고, 그렇게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성도로 살아가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택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제 다시 살 길을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결한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거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예배가 하나님 이거 하면 날 축복해 주세요,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엄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계엄 예배는 하나님,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계엄 예배인 거예요. 계엄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계엄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이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계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결론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 축복 받으려고 예배하는 자리에는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 어떤 흑암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단지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축복으로 오는 것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죄와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기란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겨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소 달구지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어놓고 소 달구지로 오는 거예요. 소 달구지로 오니까 돌에 덜컹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호위하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 떨어지지 말라고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언약궤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우사가 죽은 곳을 기념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닫기는 지금 이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겨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놨어요. 그러고서는 궁으로 가가지고 석 달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석 달 뒤에 와가지고 기란 여아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복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복을 받은 거예요. 뭐 세상적인 복이겠죠. 범사에 잘 됐겠죠. 남들보다 뭐 더 많은 것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오벳에돔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오벳에돔이요.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리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벳에돔이 자기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문지기가 되자. 차라리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데리고 다 가서 성전 문지기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적인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는 것이 더 기쁘다, 더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교주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세계적인 세상 역사를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 존 웨슬리가 보면 성령 사역이 아주 굉장히 대단했어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회개하고 통곡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남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The best of all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다른 말로 임마누엘. 가장 좋은 거, 지나고 보니까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하고 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다 좋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베데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 앞으로 가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오베데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믿으십니까? 네. 이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모르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했을 뿐인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을 뿐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 매여 있는 그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똑같지만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를 표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결박들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여름에 시커 물놀이를 하고 그러더니 물에 이 귀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이 골맞어요. 병원에 가 가지고 이 수술을 하면서 그 고름을 다 짜내고 이제 그러고 약을 줬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고 계속 덧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아이들 병원 가기 싫어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면서 이번에도 이거 먹고 안 나으면 토요일 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금요일이 되니까 이 아이가 내일이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거, 엄마 오늘 금요 예배에 있는데 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딱하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집회를 하는데 뭐 얼마나 그날은 저녁에 막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지,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냥 그 기도의 열기 속에서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참 유달리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특별하시구나, 감사하다. 전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됐어요. 주일 예배 끝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 아이의 엄마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골마서 어제 토요일 날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병원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요,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어디 가서 치료받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거는 치료한 흔적도 없고 그냥 아팠던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져서 앓은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처가 아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한 일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 간증을 하면서 금요일 날 무서워서 아이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뿐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죄와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떤 분은 아팠던 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자리인지,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늦게 나오지 말고 꼭 5분 늦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설교할 때 오시는 분이 있고, 그 손해란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뭐 준비 찬양 이런 거 없어요. 찬양이면 찬양이지. 그렇잖아요. 준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는구나, 그럼 좀 이따 갈게 그러시겠습니까?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고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전도에 총회장을 하시던 분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를 접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2달이 지나도록 침을 맞아도 안 낫고 정형외과 가도 안 낫고,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저 가운데 중앙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2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거기 또 앉아 계시더라고요. 또 설교를 하고 3부 때 또 점심 먹고 4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말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뒤에서 나갈 때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70이 되신 분인데 오시더니 제 앞에서요 뛰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나오는데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니까 아침에부터 쩔뚝거리고 온 거를 여전도회에서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서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니면서 또 다 예배 4번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4부 예배 때 이렇게 치유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냥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예배 때 줄줄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떤 한 남자 권사님은 이 무릎에 뼈가 튀어나와 가지고 걸을 때마다 이게 신경을 건드리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3층, 저희는 성전이 3층이거든요.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계단을 저벅저벅 내려가니까 아들이 보고 아버지 무릎 괜찮으세요? 놀란 거예요. 맨날 이거를 난간을 짚고 천천히 내려가던 분이 자기 유를 만지더니 보니까 뼈가 없어진 거예요. 그 수술을 하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 수술하다가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리면 계속 평생 절 수 있으니까 그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진통제 먹으라 그랬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그 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다시 쫓아올라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 여기 뼈 튀어나온 거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렸는데 그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만져보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얘기를 그 다음 주 설교 때 또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러고 있고 성경의 말씀 이거 옛날 말씀인데 이게 신화인지 살아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줘야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일지 몰라요. 제가 보면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 중에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옆 사람 표정 보고 은혜 받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 언제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이 예배의 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귀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교에 아주 골수로 불교로 40년을 평생 불교도로 그렇게 살고 했던 분이요. 총력전도 주일이 돼가지고 새가족 초청주일에 누가 가자 하니까 끌려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죠. 근데 한 분이 처음 보는 분이 낯선 분이 저 중간에 앉아있는데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그래서 아 저분이 은혜를 받나 보다. 저분이 신앙이 좋은 분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나가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는 40년 불교 신자인데 오늘 교회를 처음 가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무슨 마음인지 계속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이해해서 눈물 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성전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성전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눈물이 줄줄 나면서 말이죠. 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인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